우리가 오늘 볼 말씀은 창세기 22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페이지 21페이지입니다. 창세기 22장 15절에서 19절 말씀. 창세기 12장 15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구약 페이지 21페이지. 저희 금요일날 성경 찾으니까 사인을 주더라고요. 오케이, 나 다 찾았다. 네, 혹시 다 찾으셨나요? 우리 함께 우리가 찾은 말씀 우리 함께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이것을 인하여 내 아들을 애굽자로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니 이는 내가 나를 주님하였습니다. 우리 함께 19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꿈꾸는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사랑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그러기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2021년 꿈꾸는 교회 표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입니다. 온 한해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냐면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걷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삶에서 순종하는 한 사람이 바로 내가 되길 바라며, 마지막으로 우리의 중심이 올바른 사람, 마음이 올바른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그 한 사람이 바로 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 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에게 임하시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함께 제목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복받는 사람. 네, 하나님께 복받는 사람. 하나님께 복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믿음의 길을 가고 그리고 순종하며 마음이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제목대로 복을 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다들 아멘 하더라고요. 우리가 복 받는다 하면 다들 따를 때 몰라도 이때는 아멘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놀라운 복들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시간 옆 사람을 바라보며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복받는 사람입니다. 다음 장에 한번 넘겨주세요. 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할게요. 옆 사람을 바라보시고 당신은 하나님께 복받는 사람입니다. 네, 당신은 하나님께 복받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길 원하는 복,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비유를 로또 돈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로또 1등이 당첨이 되면 하나님께 좀 받았다라고 고백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건강하게 살면, 그리고 자녀들이 아프지 않고 자녀들이 공부 잘하면, 그리고 좋은 회사에 취업하고 그 회사에서 인정받고 그리고 승진하며 혹은 사업이 잘 되는 것, 이것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복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서 중요한 것, 우리 삶에서 필요한 것을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그래, 내가 하나님께 복 받았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지, 이렇게 고백하지는 않으시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기도하며 생활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 응답 받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어디 우리 삶만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수많은 교회를 바라보면서 딱 하나의 기준으로 그 교회가 복을 받았는지 복을 안 받았는지 판단하는 게 무엇이냐면, 야, 저 교회 참 크다. 사람도 많네. 그럼 재정도 많겠다. 그럼 저 교회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았겠네. 이렇게 우리는 판단하며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원하는 복은요, 내가 잘 되는 것,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쉽게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 복 받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복, 그 복은 세상 기준으로 볼 때 다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복, 그 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도 복이 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으로 우리가 마음껏 그것을 누리며 이웃에게 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2주간의 본문 내용이었고, 그 내용에 오늘이 하이라이트,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되짚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다시 되짚어 본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에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부르심에 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터전이 집과 친척과 고향으로부터 떠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비록 갈 바를 알지 못할지라도 그곳을 향하여,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 순종함으로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첫걸음은요, 어찌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예전의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 그리고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로운 삶으로 내가 첫걸음을 내딛겠다라고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었고 순종의 모습이었습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나 주세요. 축복의 약속을 주신다는 거죠. 그 약속이 뭐냐면, 함께 창세기 12장 우리 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어다. 네, 너는 복이 될지어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하신 이 약속을 창세기 12장에서 단 한 번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15장에서도 13장에서도 15장, 17장, 18장,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22장에서도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너무 사랑하셔서 날마다 그를 바라보시고 너무 이쁘니까 내가 너를 복 줄게, 날마다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실 때는요,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연약해졌을 때,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살아갈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지키시고 그의 삶을 인도해 주시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이 약속이, 축복의 약속을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복받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오늘 우리가 보았어요. 하나님께 복받는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하면요, 하나님께 복받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번에는 답이 아브라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답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복받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자신의 것을 내려놓는 사람,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약속을 붙잡고 비록 힘들지라도 어려울지라도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람을 생각하기보다 교회를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꿈꾸는 교회가 어느 순간 이 남양주 평내 지역에 개척된 지 3년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꿈꾸는 교회를 이곳에 개척하셨다. 주님께서 인도하셨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부르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께서 꿈꾸는 교회를 부르신 이유, 개척하고 그리고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지키시고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죄악이 가득해.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내가 특별히 꿈꾸는 교회를 이 남양주 지역에 세우셨다, 부르셨다. 이래서 우리 꿈꾸는 교회가 개척이 되었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모든 교회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따라서 순종함으로 교회가 개척이 돼요. 비전과 사명이 그 각각 교회마다 임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죄악이 가득해서 새로운 교회를 보고자 우리 교회를 개척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돌아보았습니다.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무엇입니까? 우리 공동체 고백을 하죠. 믿음으로 모이고 감사함으로 터지며 사랑으로 나누는 교회. 이 비전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부르신 것 같습니다. 이 비전을 조금 더 길게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모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감사하여 세상 속으로 흩어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꿈꾸는 교회의 비전과 꿈이라는 것입니다. 어디 비전이 이것만으로 끝나겠습니까?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꿈을 가지고 500비전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꿈 무엇입니까? 우리 공동체 고백할 때 맨날 해요. 500비전을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선교지에 있는 교회와 선교사들을 우리가 후원하자. 미디어자리 교회를 돌보며 수많은 학생과 가난한 이웃과 장애를 가진 사람을 돌보는 것이 우리 꿈꾸는 교회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사명이다. 그것이 우리 교회를 부르신 하나님의 꿈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꿈이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꿈꾸는 교회만 그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를 왜 이 시간 이 수많은 교회 가운데 꿈꾸는 교회를 부르셨습니까? 그것은 이 교회의 사명과 비전을 우리 공동체가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들지라도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이 비전과 사명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로서 우리 교회를 부르셨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꿈꾸는 교회의 목적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이제 우리 꿈꾸는 교회와 우리 공동체가 주님이 주신 비전과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요? 어떻게 우리가 순종하며 이 비전과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까요? 그것은 간단해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사명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렵다, 우리가 어렵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못 도와준다, 우리가 어렵기 때문에 못 모인다, 그리고 못 섬긴다, 그런 것이 아니라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함께 믿음으로 섬기며 헌신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과 목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비전과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복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옆 사람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첫 번째는요, 당신은 하나님께 복받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고백했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나아가 당신은 꿈꾸는 교회의 비전과 사명을 감당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꿈꾸는 교회의 비전과 사명을 감당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의 예배자로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가면요, 우리가 읽은 15절의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더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전한다는 거예요. 함께 창세기 22장 16절 우리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복자가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 내가 가장 사랑하는 우리 이삭,
아들, 자신의 목숨보다 더 귀한 존귀한 아들, 이 아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와 지지난주를 보면 드리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보았어요. 비록 지금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하여 그 이삭을 바치고자 했지만 그의 삶 가운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리아 땅까지 그리고 산을 올라가는 그 길 가운데 그의 마음 가운데는 고난과 슬픔과 절망이 가득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다시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었지만 또다시 환경을 바라보니까 절망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었던 것 또한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뒤돌아가지 않았어요. 후회하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아브라함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셨어요. 비록 그가 온전하게 하나님이 원하신 뜻대로 굳건하게 나아간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마다 고민하고 절망에 빠진 모습일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걷는 그의 모습을, 그의 믿음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제 축복의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함께 창세기 22장 17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복받는 사람, 하나님께 복받는 교회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답을 알려드릴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비록 할 수 없을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처럼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고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만 행했던 말씀이 아니라 우리 꿈꾸는 교회에게도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주는 메시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오늘 우리 각자에게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겠다. 하나님의 주실 이 큰 복을 받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네, 우리가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겠다. 준비됐니? 복 받을 준비됐니? 준비되지 않으면 복을 받을지 못하는데 복 받을 준비가 되었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우리 꿈꾸는 교회와 공동체 가운데 주신 비전과 사명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코로나19로 모이기 힘든 이 시대에 우리 꿈꾸는 교회와 공동체는 더욱더 믿음으로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안전하게 모여야 되겠죠. 우리가 믿었으면 모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예배, 오늘 주일 예배만 드려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아침 기도에도 함께하고 그 금요일날 꿈이 있는 기도에도 함께함으로 그리고 다양한 모임과 예배와 양육 가운데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 무엇을 기대하느냐?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자라나며 그 신앙의 회복과 자라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세상 가운데,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삶의 다양한 공동체로 나아가 그곳에서 내가 만난 예수 그리고 내가 믿는 예수 그 예수를 마음껏 고백하는 우리 교회와 공동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기대하십니까? 그렇게 변화될 우리의 모습을 기대하십니까?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또 다른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며 집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부터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의 외침이 있어요. 뭐냐면 바쁘잖아. 시간이 없잖아. 어디 모일 시간이 있어. 말씀 볼 시간이 어디 있어. 기도할 시간? 그런 시간이 어디 있어. 전도? 야, 너 주변에 다 예수 믿어. 너 주변에 예수 다 욕하잖아. 어떻게 전도하게? 너 전도하기 시작하면 창피하다. 부끄럽다. 그리고 너가 가지고 있는 이 명예 이런 거 다 내려놔야 된다.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또다시 채워지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오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는 자들,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아마 이삭을 놓고 너무 사랑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기다렸잖아요. 기다리고 인내하며 얻은 그 아들, 누구보다도 바꿀 수 없는 존재. 그런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없겠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수많은 것이 있어요. 제가 그 가운데 제 주머니가 되게 많이 생각이 들어요. 주머니가 뭐냐면 스마트폰.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보다 스마트폰을 보고 오늘 뉴스를 보고 검색을 하고,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바라보고 내가 생각하는 명예와 물질과 기대치를 바라보며 우리가 주님 말씀보다 내 삶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뿐만이겠습니까? 우리 삶이 거의 엉비슷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그 가운데 오늘 말씀을 붙잡고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 말씀에 순종한 그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도 나의 것을 내려놓고 내가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새로운 삶으로서 변화되어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자손이 번성하여 하늘의 별처럼 그리고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을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들은 모두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시냐면 여호수아 시대에 이 말씀이 성취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함께 여호수아 11장 23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굴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쳐더라.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민족이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은 어디 이스라엘 민족뿐이겠습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요, 사망에서부터 승리하여 심판에서부터 승리하여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그 복과 함께 누릴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마치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까? 이 질문이 마지막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18절에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더라. 결국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는 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우리 꿈꾸는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고 어떻게 순종하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의 삶을 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꿈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공동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꿈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나가 마음껏 그것을 증거하며 나가는 우리 꿈꾸는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복을 받는 교회,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져요. 아브라함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됩니까? 그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믿음의 조상들이 되면 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조상의 그 길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놓일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에
믿음을 놓치지 아니하고 말씀을 놓치지 않고 그때 어려울 때 고난에 대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며 인도하실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이 이 대면 예배 첫 번째 드리는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 꿈꾸는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자라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놀라운 구원의 기쁨과 놀라운 축복의 사건을 우리가 맛보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질문 한번 하고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복받을 준비 되셨습니까? 너무 어려운 말이에요. 하나님께 복받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2021년 한 해가 복받는 한 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2021년 새해가 우리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는 한 해,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한 해가 되어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들을 그리고 복들을 마음껏 받는 귀한 한 해가 되길 바라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